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우리 48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노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칸타타의 음악을 우리 함께 들었는데 오늘 설교도 역시 마리아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느 날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늘은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다른 날보다 더 찬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칸타타도 하고 또 찬양도 더 많이 넣고 오늘 설교도 우리 노래로 우리 설교를 정했습니다. 2000년 전 이날에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일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마리아일 겁니다. 어머니겠죠. 예수의 어머니가 가장 기쁠 겁니다. 우리 많은 여성들이 우리 아이를 낳느냐고 출산의 날을 경험하시는데 물론 출산의 날 엄청 아프죠. 고통스러운데 어머니를 보면 출산의 날에 고통을 얘기하시는 분은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 고통보다 아기를 낳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고통은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둘째 낳고 뭐 셋째 또 나는 거죠. 남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야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둘째 또 낳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출산의 날을 또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머니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 전에 가장 기쁜 사람이 마리아였지만 또 가장 심란한 사람이 역시 마리아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한 것이 결혼 전에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약혼자 요셉의 아이도 아니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사랑과 전쟁 시리즈죠. 거의 막장 드라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은 성령에 의해서 고귀하게 이루어진 그런 임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충격적이지만 당시에는 마리아와 요셉은 야 이거 무덤까지 갖고 가자 라는 비밀이 되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아무도 믿지 않죠.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합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해도 아무도 설득되지 않을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 사실 마리아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의 아기가 오늘 태어났으니 사실 심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라는 거죠. 찬양입니다. 이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걱정보다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의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듣지만 마리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네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놀라운 선포를 천사에게서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봅니다. 우리 34절 읽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우리는 감동을 하려면 함께 기뻐하려면 머리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나는 처녀인데 어떤 남자도 내 주변에 없었는데 아니 무슨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인가?
일종의 수태고지, 태몽에 대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묻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은 뒷전에 두고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바로 질문하는 마리아를 볼 수 있죠.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리아의 수준이지만 사실 우리도 여기를 벗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처한 상황이 큰 괴리감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상황에 묶여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만 멀리 가고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음성이 듣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신기할 뿐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죠.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었지만 그가 입으로는 아멘 했을지 모르지만 믿어져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녀가 임신할 수도 없겠지만 임신해도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이건 결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찬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쁘지 않은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 46절에서 48절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는 찬양을 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46절에서 48절 우리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니까 걱정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이 하나도 안 보이죠. 저 노래를 부르는 마리아의 얼굴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아마 해같이 빛나는 밝은 얼굴로 저 노래를 아마 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어두운 상황과 근심 가득한 상황,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그 기쁨이 상황에서 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밖에서 강압적으로 부어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기쁨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다면 그 기쁨은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부어져서 노래 부른다면 그 노래는 선물이고 또 나에게 부어지는 그 기쁨도 선물일 겁니다.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도 남들은 모두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무슨 성령으로 잉태를 내? 무슨 황당한 얘기야? 아마 바로 돌을 집어들 겁니다. 사실 마리아 자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임신은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오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녀의 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확신은 됩니다.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임신이 되어서 아기가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어도 마리아만은 내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정말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은 이성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신비입니다. 성경은 저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느냐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하나의 대전제를 인정하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 인생에 정말 생명 걸만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다들 그냥 살아가거든요.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길 속에서 나는 내 생명을 걸 만한 무엇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길은 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성경이 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길고 재미없는 동화책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긴 동화책 보셨습니까? 없는 거죠. 야, 넘어가도 끝이 나지 않는 66권의 책에 모두 다 동화책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일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그에게도 이 성경이 동화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는 이 성경책이 다큐멘터리 같을 겁니다. 누군가의 삶의 체험의 현장을 찍어놓은 그런 다큐멘터리와 같은 현장감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모세의 기적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이제 내 삶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러죠? 내가 내 배 안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마리아의 놀라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가 있는데 성경의 어느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나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나는 반대로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명한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을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말로는 겁이 나서 안 믿어.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합니다. 지구가 도는데 어떡하냔 말이냐라는 거죠. 그와 같은 똑같은 입장이 신앙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심령에 부인할 수 없는 나만의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지고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바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배 안에 가지고 있는 마리아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온 세상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 안에 품었으니 마리아는 오늘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기쁨이고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내야 되는 날입니다. 마리아만 진짜 기쁜 것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도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배 안에는 아기 예수가 있었죠. 똑같은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와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촛불 하나씩 켜면서 4주를 보내왔습니다. 그 촛불의 의미가 한 주 한 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드디어 맞이했죠.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 그냥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주가, 나를 구원하실 주가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죠. 여자나 남자나 서로 만나야 뭐 불꽃도 튀기고 그 다음에 뭐 연애도 하고 하는 거죠. 신앙인이 되려면 똑같습니다. 일단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됩니다. 성탄절을 경험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성탄절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야 그 다음부터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 내가 만났구나. 그 다음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49절에서 53절까지 읽어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노래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쁨의 노래는 마리아로 시작을 했죠. 내 안의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안의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변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것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팔로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고 노래하고 권세 있는 자를 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높고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이나 하나님의 팔로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종된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 내 땅으로 가라라는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서 그 놀라운 바로 밑에서 너희를 빼내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팔을 펴서 어떤 어려움과 많은 심판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팔을 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나죠. 하늘에서 떡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살아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들이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야, 거기서 얼마나 그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야, 여기는 고기도 없네. 아, 고기 먹고 싶다. 나 애굽 갈래. 뭐 이러고들 있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 그러는 거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무 철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유치찬란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나 누구하고 싸울 때 아주 대박 싸우고 나서 사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별것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별것 아닌 거에다 다른 거 막 붙여갖고 싸움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다가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처받았다고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까지 화가 내고 상처를 받지? 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내가 너에게 고기를 진짜 막 쌓아놓고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좋은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마리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남자만 60만입니다. 다 합하면 200만인데 어떻게 고기를 먹이려 하십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라니요. 하나님, 여기 광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마리아처럼 믿음 없는 소리죠. 내가 어떻게 처녀인데 애를 뵙니까? 그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는데 나 정말 믿음이 없다. 나 정말 저기 갈 자신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민수기 11장의 23절을 반복해서 읽으면 아마 믿음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 능력이 안 되겠냐? 내가 이 세상 다 만들었는데 내가 너네 고기 못 먹이겠냐? 라는 겁니다. 왜 내 손이 자꾸 짧다고 너희는 여기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내 말이 내가 응하는 여부를 네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의 팔과 능력을 노래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과거에 그도 그의 부모를 통해서 또 성경을 풀어주는 랍비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을 겁니다. 다 들었던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바로 눈앞에서 본 것처럼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죠. 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니 그 옛날의 그 숱한 이야기를 내가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진 아기가 배에서 느껴질 때마다 뭐가 같이 올라오겠습니까? 믿음의 확신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내가 줄이는 상황에 있어도 나를 배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내 형편과 상관없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면 손해볼 텐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팔을 믿기 때문이죠.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라 라고 해도 그 불의한 청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이 불안할 때도, 내가 그것이 미처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때 내가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내 가슴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마리아가 엄청 믿음이 좋아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를 수 있는 거죠. 내 상황이 되지 않아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성령님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4절과 5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노래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기쁨의 노래는 마리아 자신으로 시작해서 주변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은 어디로 갑니까? 민족과 열방으로 그 노래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심지어 자기가 만나본 적도 없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만 들었지 그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그 전설의 약속이 오늘 내 약속이야 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한 약속이 오늘 그게 내 약속이야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배를 찰 때마다 믿음이 올라와서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뱃속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품기는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담대합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포항의 한동대에 가면 학교 여기저기에 그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써 있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왜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자리에는 쉽게 가죠. 아, 이 세상이 이래서 글러먹었어, 이래서 저건 틀렸어 라는 이야기는 잘합니다. 우리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말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지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사람은 세상을 반드시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다시 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만 이런 마리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인데 주어가 바뀌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 안에 가슴속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노래를 부르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면 먼저 내 삶이 바뀌고 그리고 주변이 바뀌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바뀝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성탄절이 되어서 내가 진짜 예수와 만나고 내가 진짜 성령님과 만나는 놀라운 날이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세상을 향한 마리아처럼 세상을 향한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돼서 세상에 나의 삶의 자리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품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